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욥기서 29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아멘. 이 욥기서의 말씀은 욥이 고난 가운데서 좋았던 옛 시절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뿐이 아니라 우리도 지난 세월을, 과거를 회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세월에 아름다웠던 기억들도 회상할 때가 있을 것이며 또 안 좋았던 기억들도 여러분 기억 속에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상은 안 좋은 기억보다는 아름다운 기억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시간들을 다시 그 고난 속에서 회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가을에 욥과 같이 어떠한 것을 회상하시겠습니까? 아름다운 시절, 또 좋은 시절들, 그 기쁨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행복은 사람이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주는 행복은 그것은 잠시입니다. 그 기쁨도 잠시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대하며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로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옛사랑, 예수님의 첫사랑이 바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욥은 아주 탁월한 사람이자 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모습에 서 계십니까? 우리가 욥과 같이는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경건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무엇을 생각하나요? 어려움이 닥치면 주님과 동행하며 묵묵히 내가 그 일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지혜로 그 일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지.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되지 않는 것 같으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욥의 해결이 될 때 그 자리에서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고난 속에서, 많은 힘든 그 고통 속에서 욥은 그 일을 함께 했던 것입니다. 물론 잠시 하나님을 원망도 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하나님을 원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여러분에게 해를 입히거나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탓하기 이전에 나의 모습을 먼저 뒤돌아보는 것이
내 신앙 관계나 사랑 관계가 가장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상기해보면 그 고통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 나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시면 여러분 그 어떠한 고난도 겪고 나갈 수 있으며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고난 속에서 그 축복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3대 4대 계속된 축복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나간다면 그 고난은 자녀에게까지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며 이 가을에 이 풍요로운 가을을 감사로 풍요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운데는 우리가 현재 꾸준히 선한 일을 해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이리저리 판단하고 모든 것을 원망과 불평을 할 때는 그것이 선한 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긴 것 같으나 아주 짧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할 때 벗어나서는 결국 다시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일어나셔서 교회에서는 바로 서로들 빨리 나가려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을 참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빨리 나가려고. 큰 교회를 가보십시오. 얼마나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앉아 그 사람들이 차례차례 나가며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다 서로 빨리 나가려고 해요. 그 빨리 나가면 무엇일까요? 결국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밖에 빨리 나가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그 속에서는 결국 우리가 죄 가운데 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금방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은 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망각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야만 됩니다. 매일같이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본향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이곳은 잠시 머물다 가는 여러분의 정류장입니다. 버스가 출발하여서 마지막 정류장이 있습니다. 출발은 우리가 태어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주님 계신 곳입니다. 우리는 본향을 가기 위해서 고난과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제보다는 더 열심히, 또 오늘은 내일을 위해서 또 더 열심히 하루하루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닦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소극적인 모습으로 노력하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지만 과연 얼만큼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의 삶은 핍박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어렵고 힘들 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우리나라만 힘든 것이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힘내야만 됩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분은 여러분이 힘들 때 바로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을 등에 업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걷지 못할 때, 힘들어 지쳐 쓰러질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등에 업고
그 길을 걷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혼자 걸은 걸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발자국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만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때때로 얼마나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욥이 겪었던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야만 됩니다. 그 욥을 하나님께서 왜 시험하게 하셨을까요? 깊이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욥에게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기록을 하셔야만이 우리가 또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욥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욥이 있었기에 우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29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89페이지요. 29장 12절부터 17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아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배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세로에서 빼내었느니라. 아멘. 때로는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도 있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욥이 경험했던 그 어려움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그러한 어려움이 닥쳐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힘든 상황을 지금까지 이겨내오듯이 우리 자신들도 모두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벌써 전쟁이 나고 휴전 상태로 얼마나 오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많은 젊은 청년들은 잊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전쟁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휴전입니다. 그래서 늘 그들은 우리를 공격하러 들고 우리는 안일하게도 평화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경계도 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평화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욥의 고난을 함께 하듯이 우리의 고난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의 54절 55절 시편 119편 54절 55절 찾으셨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처럼 우리는 이곳은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곳입니다. 이 잠시 머물다 떠나가는 곳에서 우리는 한 정류장에 도착한 것입니다. 고난의 정류장이 있고 또 희락의 정류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정류장을 스쳐가셨습니까? 우리는 그 정류장 하나하나를 스쳐서 곧 도달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류장을 스쳐갈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정류장에서 지불하셨나요? 우리는
그 정류장에서 하나씩 다 지불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을 생각하며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면서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인생의 정류장이라고 해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종착역을 가기 위하여 절망의 정류장에 도착하여 희망을 지불하고 다시 출발하여 고통의 정류장에 도착하여 인내를 지불하고 잠시 머물다가 지속할 수 없는 허탈의 정류장에서 소망을 지불하고 원망의 정류장에 도착하여 모든 것이 허사로 여길 때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인 것을 깨닫는 가난한 마음을 지불하고 어둠의 정류장에 도착하여 복음의 그물을 지불하고 잘난 척하는 마음, 교만과 허영으로 비교하는 정류장을 지나가게 하여 주소서. 진리의 생명 되신 주님 본향을 바라보며 진리의 빛 정류장을 향하여 걸어가리. 이 땅의 삶이 나그네 삶인 것을 늘 기억하며 깨닫는 시간에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정류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본향을 가기 위해서 이 많은 정류장을 다 스쳐가야만 됩니다. 어디까지 가셨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많은 것을 다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과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시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과 함께하며 힘을 주시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1998년에 있었던 일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저는 그 자매를 처음 보았습니다. 근데 그 자매는 몸이 불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잘 걸음을 걷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여름이었는데 아주 예쁘게 생긴 자매가 다리를 쩔룩거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앉아서 함께 신앙 얘기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다리가 발 뒤꿈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 다리가 왜 그러냐 그랬어요. 이 자매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2층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발 뒤꿈치가 다 부서졌던 거였어요. 부모님이 교회를 간다고 교회를 못 가게 했던 거였어요. 근데 이 자매는 하나님 계신 걸 알았던 거예요. 체험하고. 근데 교회를 주일을 성수를 안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근데 이미 부모님이 방문을 걸어 잠가버렸어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근데 이 자매가 무엇을 생각했냐면 2층에서 뛰어내리면 자기는 걸어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거였대요. 그래서 2층에서 뛰어내렸대요. 2층에서 뛰어내렸는데 이 체중과 이게 죽지는 않았지만 내리면서 그 충격에 발목뼈가 다 으서졌던 거예요. 부서져가지고요. 근데 그것을 가서 치료하고 병원을 갔으면 이게 다 제자리로 돌아왔을 텐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돌아왔을 텐데 부모님이 병원을 안 데려갔던 거예요. 네 팔자다. 그래고요. 그 뼈가 그냥 내려친 상태에서 부서진 상태에서 그냥 이그러져 가지고 굳어버린 거였어요. 똑바로 생긴 자매가 그 발 하나가 그렇게 됨으로써 절름발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발 뒤꿈치가 없어서 마치 코끼리 다리처럼 뒤에가 그렇게 뭉툭해졌던 거예요. 저는 참 그 자매를 보면서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대단한 믿음이다. 순교 이상은 안 되지만 그래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우며 아버지. 하나님을 믿겠다는 큰 믿음인가. 20세가 조금 넘은 자매였어요. 그게 고등학교 때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 그런 자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가는 교회 가는 거, 기도원 가는 거 막고 문 잠가버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기도를 방해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아멘. 나에게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내 기도하는 소리를 싫다고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감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아멘. 내가 주님을 만나러 교회를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다면 아멘. 그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아멘. 이 자매에게는 그것이 바로 욕과 같은 시련을 겪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을까요? 이 자매와 같은 하나님을 향해서 막는다면 2층에서 뛰어내릴 수 있습니까? 전 참 그 자매가 대단한 믿음의 자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스스로 느끼고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뉴스를 보며. 우리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외치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물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물질은 결국 다 채워지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간에 강건하시고 여러분은 부요한 믿음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요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지 않으면 이 나라는 또 살아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사랑의 기도가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늘 깨어있으며 이 가을을, 풍요한 가을을 맞이하고 기도로서 풍요롭게 가득 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